본 적이 없는 것이 아마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올라가 보지 못한 그 꼭대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꼭대기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11장 말씀, 12장 말씀을 좀 보시면서 그 11장 말씀 첫 번째 줄 보시면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땅 가운데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점점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이 다윗이 본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지금도 비슷한 말씀 같아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경건한 자, 하나님께 충실한 자가 점점 사라지는 이러한 때 오히려 누가 더 많아지느냐, 그 4절 말씀 보면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입술의 말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이 때가 바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다윗이 인생이 사는 그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다윗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시대가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리는 이런 모습이 항상 나타나는 것 같아요. 경건함과 하는 게 충실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술의 말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장소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이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니까 뭐라고 나타나냐면 날뛴다고 하죠. 8절로 가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경건한 자는 끊어지고 충실한 자는 없어지는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그 12장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악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한 자,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경건하고 충실한 자가 점점 사라지고 자신의 입술의 말이 자기를 주관한다 생각하는 악인들이 이 땅에 차고 넘치는 때가 지금 다윗이 사는 때, 다시 더 확대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의 사는 삶의 장소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좀 더 좁히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그럴 때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7절도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기서 그들은 경건한 자, 충실한 자인데, 이 경건하고 충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신의 입술의 말씀이 자기를 주관하고 자신의 입술의 말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순결하고 완전하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말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온전하게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건함과 충실함을 지켜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13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이 이런 것들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경건하고 충실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게 늘 평탄하고 늘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가? 아니요, 오히려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십니까? 영원히 나를 잊으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만큼 이 지금 순간에 어려움과 답답함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나의 영혼이 번민한다, 마음이 종일토록 근심한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었던 아주 낮아짐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모습들. 압살롬을 통해서 자신이, 압살롬 이전을 보시게 되면 분명히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을 통해서 계속 죽음의 자리에 몰려갔었던 기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을 또 통해 생각해 보면 왕자를 내려놓고 계속 도망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이 왕 꼭대기, 제일 이 꼭대기에 있었던 그 사람이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모습. 우리의 삶의 자리도 뭐 왕같이 살아가는 건 아니겠지만 삶의 자리에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근심이 진짜 이런 근심이 있을까? 이런 아픔이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 그런 번민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 가운데 이 표현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가 나를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들, 이 다윗이 경험하는 그런 자리들이죠. 그럴 때 오늘 제가 좀 기억하길 원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우리가 근심의 자리, 고통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근심과 고통과 어려움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기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기억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정말 나를 생각하시면 내가 어려움에 있을 자리,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이 채우시고 바꾸시고 고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표현한 이 표현이 저는 우리 마음의 인생의 정말 중심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는데,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표현을 바꿔보세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져가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 밑에 4절이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들려 있을 때 그 뒤에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두려움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 나를 생각하소서 하는 이 마음이 함께 내 가운데 있다고요. 이것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 때 항상 선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냐면 하나님이 나를 늘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늘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하나님 나를 늘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것이 악인들이고 원수들이라고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수들이 나를 근심의 자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악인들이 계속해서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변치 않고 항상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인생의 자리를 경험하면서 이런 시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은요 지금도 나를 생각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기억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실 때 우리의 혼란한 마음의 상태가 찬양으로 바뀌고 침울한 우리의 심정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며 오늘 하루 또 시작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